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또 배도 고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양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17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은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아야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혹시 그때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정을 왔고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은 땅을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후손도 주지 않고 자기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흉년도 만나고 부끄러운 일들도 당하면서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선택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자기의 여정을 통하여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15장 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로 내 후손이 생길 것이고 그에게 많은 후손들과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들이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나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상의한 결과가 첩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75세에 떠나서 86세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듬직하다. 이 정도면 잘 됐다. 형통해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람도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내 후사가 생겼으니까 내가 가장 고민했던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교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13년이 지난 이후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 2,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주보에 있는 게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각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라고 이야기합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던 교제가 멈췄다가 이제야 뭔가 새로운 만남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 13년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했던 이 인생의 방향과 그 결과로 인하여 주어졌던 집안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란들을 견뎌내면서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목도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는데 그 때를 따라가지 못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선택한 결과로 인해 그 집안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또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알게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가 한 선택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여기서 사용된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탐임이란 단어는 희생 제물이 온전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수소, 흠없는 양,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걸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지난번에 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결과들 이제 다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바꾸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후손이 없어 보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너에게 아들이 없다고 울부짖었던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희생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죠,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근데 이 엎드렸다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가요, 무너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트려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것으로 내 삶은 이제 안전해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의 길과는 달랐구나.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믿어왔던 내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구나. 이걸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삶의 23년의 이 시간과 내가 선택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었구나. 이스마엘을 얻은 게 복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선택했던 나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회개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제 다시 저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새 언약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동안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서 나만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람은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그 삶의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내 가정만 책임졌던 그 아버지가 민족을 책임지는 아버지로 존재가 바뀌어졌다. 사레와 사라도 다음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레도요, 이름이 바뀌어졌던 의미가 동일해요. 어여쁜 나의 왕비 또는 여인 이런 의미에 가지고 있었던 사레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라로 바뀌게 돼요. 개인적인 성취와 개인적인 거룩과 개인적인 아름다움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민족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되기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더 넓은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내 인생이 쓰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더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인생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 12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까지 바꾸셔서 이제는 이 땅을 바꾸어가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개인적 삶의 인생에서 공적인 사명자의 삶으로 확장되어지고 넓어졌다. 어쩌면 이거는요, 믿음의 성장과 신앙인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직장에 가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딸만 낳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 목표와 내 성취를 이루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얻으려고 경쟁해서 빼앗아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열국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한 가지, 두 가지 더 해주셨어요. 그게 그 아래에 있는 본문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올 뿐 아니라 여러 왕들도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이 태어나고 단순히 1, 2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민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들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 후손에 대한 축복과 두 번째,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끝까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에게 신실했던 이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후손의 인생까지도 책임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이어져서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세상의 유명한 사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